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란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란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엘리사가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름병을 들고 가서 에우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도망쳐 나오라는 겁니다. 속히 문을 열고 도망하여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선지자 청년이 이제 에우를 찾아갑니다. 에우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께 범죄했던 또한 이스라엘을 악으로 물들였던 아합의 집안과 이세벨을 멸할 것을 명령하고 그가 도망쳐서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정말 문을 열고 도망치듯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게 했던 그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 징벌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 징벌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예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시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예후가 처음에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좋았는데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너무 과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하게 되는, 마치 뭔가 흥분해서 그 흥분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고 그 흥분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분명히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용하시려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 즉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첫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첫 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첫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는 우리가 감격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후처럼 그것이 너무 과해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신앙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또는 그 신앙이 너무나도 그 불이 너무나도 꺼져서 너무나도 냉담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성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도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적극적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그쳐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 또 안전하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감당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성취하며 사명을 이루며 나갈 때에 착각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이것을 내가 한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것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가 뭔가 잘해서 때로는 내가 뭔가를 못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거나 자칫 흥분하게 되면 좀 더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성취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신가, 또한 이 사명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깊이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에후처럼 흥분해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과하게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사명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명을 이룬다고 하면서 주변에는 피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고 주변에게 오히려 폭력과 억압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정말 지혜롭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변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도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 배려하며 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셨습니다.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바라보며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평화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변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도 같이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혈기로 그 일을 하다가 사명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